이 시간에 마음껏 떠드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가평에 있는 한 수도원에 올라가서 조용한 중에 한 주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수요일인가 목요일에 비가 넘어와가지고 뭐 어디 꼼짝도 못하고 식판으로 떠주는 밥 먹고 왔더니 더 건강해져서 내려온 것 같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라갔더니만 제 아는 목사님이 또 마침 시간을 같이 해서 저랑 한 3, 4일 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목사들끼리 만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까?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금요일 날 오신 분들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거룩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이야기를 하느냐? 뭐 그러진 않아요. 교회가 다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대화해봐야 답도 안 나오고. 오랜만에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저는 고향이 대전이고요. 그분은 고향이 대구세요. 경상도 말 쓰는 사람이고, 저도 고향에 가면 충청도 사투리를 꽤나 씁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으세요? 대구 사람, 대전 사람 만나가지고 야구 얘기했습니다. 게다가 금요일부터 한화 이글스하고 삼성 라이온즈가 3연전을 곧 시작을 하는 주였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삼성 라이온즈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창단 이래 지금 최초로 꼴등하게 생겨가지고 삼성 팬들은 그렇지 않아도 대구 사람들 이게 불끈불끈 하는 분들인데 지금 막 뚜껑 열리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뭐 하나 이글스야 지난 3년간 꼴찌를 했어요. 신경질 나서 제가 야구를 안 보고 있다가 대화를 하던 중에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를 좀 발견했습니다. 지금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만족이 안 돼. 난리가, 머리 뚜껑 열리고 막 지금 난리가 나요. 근데 삼성이 10등, 한화 이글스 9등이거든요. 지금 꼴찌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등수는 한 등 차인데 느끼는 감정은 하늘과 끝 땅이에요. 한화 이글스는 지금 9등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고, 게다가 요즘에 8연승, 7연승, 8연승 해서 이제 8등으로 이제 갓 올라갔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9등이었고 그 지난주에는 꼴등이었었어요, 하나 이글스가. 그러니까 8연승을 했는데도 순위가 그 정도 머물러 있었으니 지금 지난 1학기 동안 얼마나 못했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그런데 저 같은 이글스 팬들은 마음이 너무너무 흡족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게 야구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설교 이야기로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늘 목사들에게는 이 설교가 늘 고민거리고 늘 골치가 지끈지끈하고, 이거를 이 좋은 내용을 때로는 어려운 이 내용을 또 이거는 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오시는 분들이 80% 이상이신데 그 제 설교 한 번 들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너무 큰 책임감이 느껴지고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저의 감정을 여러분 절대 모르실 거예요. 절대 모르실 거예요. 그 막 때로는 자유하다가도 목요일쯤 되면서부터 마음의 돌덩이 하나를 마음에 늘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을 제가 허투루 전하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감사 얘기를 어떻게 전해야 되냐. 1년에 몇 차례 늘 감사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신선하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야구 예외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가 있다고 감사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글스 팬들은 10등에서 9등했다고 뛸 듯이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조건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은 늘 한계를 맞게 되어져 있어요. 언젠가는 만족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하여서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누가 해요? 우리가 늘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쁜 기도 아니고 나쁜 소원 아니에요. 그런데 로닝 커냉엄이라고 하는 영성주의자는, 제가 그분의 신학을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말은 동의가 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주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결심으로 이게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그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 당신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 내가 이 자연을 바라볼 때도, 형제 자매를 바라볼 때도, 가족 안에 있을 때에도, 직장의 현장에 있을 때도 내가 주의 임재 앞에 서겠습니다. 때로 내게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내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에도 거기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거 한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섬길 자를 택하라, 택하라, 택하라 라고. 그는 이 어두운 시대 때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대한 도전적인 결심일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결심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한 사인을 줘요. 개인에게나 가정에게나 공동체에게나 너무나도 분명한 사인을 줍니다. 제가 보기엔 너무 분명해요. 그러면 물론 이 어려움과 이 아픔과 이 부조리함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판단도 필요하고 해결책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걸 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라는 사인을 줄 때 그때 쓰셔야 됩니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때 쓰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으로서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둘씩 삶의 조그만 부분들을 바꾸어 가는 것이 성도로서 누릴, 그건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권리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복락인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소풍 가는 아이들이 전날 저녁부터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날 저녁에 가방을 싸고 옷을 준비하고 신발장 앞에 거의 모셔둬서 아침, 누가 깨우지 않아도 아침 일찍 애들이 일어나잖아요. 신앙생활이란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2학기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락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결심,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오는 패턴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정리돼야 돼요. 취미도 정리해야 되고요. 저도요, 우리 종합제일교회 담임으로 오면서 많이 포기했어요. 제 취미도 포기하고 제 개인의 삶도 내려놔줘야 되고, 저는 그거를 뭐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뭘 보상해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저희 당연히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복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겠다? 이거는 그걸 불가능한 확률을 뚫고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신앙에 노림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에는 정도만 있을 뿐이지 신앙에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정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저녁의 삶도 내려놓고 삶도 정리되어져야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주함으로 인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분주합니다. 삶을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 앞으로 가겠다 하는 결심을 서기 위하여서는 우리 삶이 정리되어져야 됩니다.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2학기 동안에도 우리 그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서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이게 진짜 복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가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다 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지만 그게 아닌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게 진짜 믿음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나아오시는 우리 종합제일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29편은요 찬송시로 분류가 됩니다. 찬송시는 두 가지를 골자로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하라는 명령, 그게 1, 2절에 오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찬송의 동기와 이유, 그게 이제 3절부터 9절까지 등장을 해요. 이 두 가지가 크게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 2절을 보시면, 자, 먼저 찬송의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29편 1,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네, 찬송하라는 명령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자, 그런데 시편 29편은 다른 시편과 다르게 굉장히 독특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주로 찬송하라는 명령을 여러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믿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주는 명령을 우리가 받기가 쉬운데, 오늘 1절 보시면 이 명령을 받고 있는 그 받는 대상자가 등장해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 이 명령을 받는 자들이 권능 있는 자들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아 찬송하라, 이것은 너무 일상적이고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찬송의 명령을 권능 있는 자들아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는 대상이 권능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누굴까냐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여러 해석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권능 있는 자들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신들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있다고 본 거예요. 신들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의 아들들. 그래서 해석이 다양해요. 이것은 천사를 지칭한 것이다, 아니면 이 땅의 정치 세력을 향한 말인 것이다 등등 여러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요즘은 이제 한 가지의 해석으로 좀 좁혀지고 있는 건데, 여러분 만신전 아시죠? 만신전.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쓰진 않는데, 그건 이제 헬라 말로 판테온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전이나 산당에 가보면 그 신들을 형상화한 동상들이 여러 개 세워져 있는 것들을 혹시 거기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말했던 신들의 아들들은 아마도 그 만신전에 모셔져 있었던 건 아니죠. 만신전에 있었던 여러 신들을 지칭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잘 감이 안 오실 텐데 한번 이렇게 상상을 좀 해보시죠. 저기 이제 강화도에 가면은 있는 그 절 이름이 전등사가 맞죠? 기억나시는 분이 아마 전등사일 거예요. 꽤 유명한 절이잖아요. 근데 그 전등사 제 기억이 나는데 저도 몇 차례를 갔더랬습니다. 전등사를 비롯해서 꽤 규모가 있는 절들에게는 들어갈 때 대문이 있죠. 대문에 그 4개의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뭐 이렇게 눈썹 문신도 하고 뭐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창을 들고 서 있는 4명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죠? 사천왕이라고 부릅니다. 사천왕이라고 불려요. 왜 4개의 신들이 있냐면 동서남북을 주관한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천왕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벌써 입구에서부터 신들이 있는 거예요. 자, 마당으로 들어갔더니, 자, 큰 절의 마당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주로 탑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리고는 뭐 예를 들어서 대구의 팔공산 위에 올라가면은 팔공산에 큰 바위가 하나 있잖아요. 올라가서 기도해 보신 분들 계시죠? 수능 때만 되면은 수능 전주 정도 돼서 계속 팔공산을 사람들이 돕니다. 계속 돌아요. 뭐 108번을 도는지 몇 번을 돌아요. 그리고 마음의 소원을 아랜단 말이죠. 이게 참 사람의 그 종교적인 심성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참 우리가 신이 존재하시는 건 너무 분명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일종의 신을 다 섬기고 있습니다. 알지 못할 신에게 그것을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탑을 돌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랜단 말이죠. 자, 그리고는 한 조그만 그 절의 방으로 갔어요. 거기 뭐가 모셔져 있죠? 조그만 석가모니상이나 불상이 모셔져 있어서 거기에서 봉양을 드리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러다가 대성전으로 갑니다. 거기에 아주 큰 불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지 스님과 더불어서 여러 불교 신도들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알지 못할 신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절만 가더라도 여러 개의 흉상과 여러 개의 동상을 세워둬서 여기에 신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신으로 봉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절들도 일종의 만신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절 한가운데로 진짜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누가 아니라 그 신들을 향하여서 봉양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그 신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과 경배를 지들이 받고 있는 것을 여호와께 돌리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지금 1, 2절이 그 그림인 거예요. 지금 무엇입니까? 만신전에서 마음대로 남용되던 영광과 경배가 있었어요. 그것을 받기에, 찬송받기에, 우리의 감사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절대자 하나님께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절대라는 게 있었어요. 이 신에게 섬기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지. 사천왕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을 향하여서 두려움을 가져요. 우리의 삶이 종교적인 형태는 띠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종교의 모습을 그 신을 향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자는 권력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자기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바라보시고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합당한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하면서 이 땅에서 자신이 절대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침을 놓으시면서 찬송은 나에게만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여러 군데에서 자기들의 절대성을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든지 대체적인 경우 이런 말은 다 틀릴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 틀린 겁니다. 그것은 절대 안 돼. 절대라는 말은 없어요. 무조건 안 돼.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말은 거의 대부분 틀릴 거예요. 하나님과 관련된 말이 아니면 다 틀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조건, 절대 이런 말들을 사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거든요. 왜요?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오직, 절대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요. 우리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그렇게 보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판단하고 삶을 그렇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할 것을 믿고 알고 판단하고 그 결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중대한 내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스스로를 절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 없으면 죽을 것처럼 우리에게 광고해야 되고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경우들을 왕왕 보게 되어져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절대적이지 않은 것을 절대적이지 않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결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일침을 놓으면서 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찬송의 명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찬송의 동기를 말씀하여 주고 계시죠. 3절부터 9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에게 합당한 찬송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당신의 다스림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또 어디에 임하는지를 우리에게 좀 말씀하여 주고 있는데요. 자, 한번 3절 볼까요? 자신의 통치의 방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만 일단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러분, 눈을 한번 더 보시겠어요? 4절 초두에도 여호와의, 4절에는 두 번이나 등장하죠. 여호와의 소리. 5절에도 여호와의 소리. 7절, 8절, 9절까지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차례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무엇으로 통치하세요? 뭐로 통치하십니까? 당신의 소리로, 당신의 말씀으로. 뭐로 통치하신다고요? 권력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소리로 7번이나 말씀하여 강조하시면서 내가 말씀으로, 소리로 통치하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자유라는 게 여러분 솔직히 어떤 개념이에요? 이거는 정치의 개념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자유는 정치의 개념인 겁니다. 주님 때도 다르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되어질 우리 2학기 동안에도 여호와의 소리에 창념하여 주시고 그분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하고 있느냐, 이것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마 여기에서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다들 아마 우리 교회 제가 이제 워낙 성경 읽기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많이들 구역에서 성경을 읽고 계시리라 제가 추정을 합니다. 아마 잘 읽고 계시죠? 2학기 동안에도 말씀 잘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에 맞게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여 편리하게 보면서 말씀의 송이꿀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면 때로는 괴로워요. 때로는 우리 인생을 바꾸라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 회개라 촉구의 길로 가기도 해요. 이 땅에 아픔을 품고 사명의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이 신약성경에 너무 분명한 뜻이에요. 말씀은 나의 영역에만 갇혀있지 않아요. 나를 풍성하게 하면서 나를 바꾸어가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통하여 너무 선한 일을 이루고 싶구나. 우리 주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때로는 여호와의 소리는 우리에게 그 일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도 한 율법학자가 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험의 의미에서 선한 선생이 무엇을 해야지 제가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쁘지 않은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반문으로 답하시죠? 뭐라고 주님께서 답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자, 이건 확인해 보시죠. 자, 누가복음 10장 2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성경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이건 자,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26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인데요. 다 찾으셨죠? 자, 제가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나쁘지 않은 질문이었어요. 물론 시험을 하려고 했던 질문이었지만 자, 26절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반문으로 답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질문이 왜 중요해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 율법학자의 이 질문에 반문으로 답하시면서 이렇게 답하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율법을 읽느냐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답하셨죠?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네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그게 당신이 반문으로 하시면서 우리 주셨던 골자였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먼저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특히 저 같은 목사들이 실수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내려다봅니다. 이제 물리적으로 내려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해석자가 돼요. 내가 말씀의 해석자, 내가 내 인생의 해석자가 됩니다. 그죠? 잘못된 태도예요, 이것은. 뒤집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 우리 영과 혼과 골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해부학이잖아요. 우리 인생을 다 해부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 속에는 중대한 말씀을 대하는 태도, 결국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로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해석학적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내려다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가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사모하는 그 태도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로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공동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학기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읽기를 사모하여 주시고 말씀의 공동체를 사모하여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어디에 임하냐는 거예요. 자, 시편 29편으로 다시 넘어가 보시면, 자, 첫 번째 어디에 임합니까? 자, 볼까요? 자, 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에 있도다? 예, 물 위에. 자, 첫 번째, 자, 세 군데 임한다고 오늘 성경이 정리를 해주고 있는 첫 번째 여호와의 소리는 물 위에 임합니다. 자, 물 위가 어디죠, 여러분? 여기 많은 물이라고도 3절의 후반절에 표현하고 있죠.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많은 물은 늘 성경 속에서 혼돈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등장하고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해요. 자, 심판받을 음녀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디로부터 등장해요? 바다로부터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물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물은 혼돈을 상징해요. 근데 그 물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임한대요. 무슨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혼돈과 혼란이 정리되는 거예요. 묵상하는 자의 삶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삶이 정리돼요. 이런 말씀 묵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묵상하는 삶이 되면 삶이 정돈됩니다.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단단한 평온함이 있고요, 아무리 파도가 치더라도 갈릴리 호수가 막 난리가 났잖아요. 주님의 배는 평온하게 가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사모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물 위에 임하고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자,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무엇을 꺾으신대요? 자, 백향목. 자, 놀랍게도 여호와의 소리가 레바논의 백향목에 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레바논의 백향목이 무엇을 뜻하냐면 이스라엘 성전이 그 백향목으로 지어졌을 정도로 이 백향목은 하늘을 찌를 정도로 높게 자라고요, 쉽게 부러지지 않으면서 아름다운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선지서 등에서 찾아보면 잎이 무성한 자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교만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인간의 교만이 가득한 곳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서도 백향목이 꺾이겠대요. 마치 송아지가 갑자기 놀란 일을 만나면 갑자기 날뛰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놀랄 정도로 인간의 높아진 교만에 임하여서 그것을 꺾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굉장히 현대적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대로 그려. 지금 요즘 시대 마치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자여 메시아로 자처하는 시대예요. 제가 시간이 좀 갔지만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거의 정치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우리 안에 신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정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요즘 마치 정치인이 일종의 메시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당 저 당 찍으라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저는 빨간 당도 아니고 파란 당도 아니고 저는 예배당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거의 우리나라에 그 메인 두 개의 당이 있잖아요. 그 당에 저는 표를 잘 안 던졌어요. 늘 세 번째 당, 네 번째 당에, 소수당에 던져서 불쌍한 분들에게 표라도 하나 주자, 이런 마음이 늘 강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랬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마치 여기 구원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을 메시아로 봐요. 여기 무슨 생각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저 엘리트들이 사람을 구원할 거라 생각해요. 저 권세 있는 자들이 사람을 구원해낼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세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애들과 젖먹이들의 부르짖는 입술을 통하여서 이 땅을 구원하실 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시편 8편에. 맞잖아요, 여러분. 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요즘에 강남 대치동을 중심으로 수술 하나가 유행한다죠. 요즘 드라마에서도 나온다면서요. 저는 드라마를 안 보니까. 그런데 그게 드라마 소재로 나왔는데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래요. 대치동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남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이 애들에게 수술을 시킨대요. 멀쩡한 애들에게. 무슨 수술을 시킨지 아세요? 들으신 분 계세요? 정관수술을 시킨 정관수술을. 나중에 다시 풀 수 있는 정관수술이긴 하지만. 왜요? 한마디로 잘못 만남을 가졌다가 뱃속에 애 들어서면 자기 아들 인생 망친다고 남자의 여자애도 한대요. 나팔관 수술이 있다면서요. 그래가지고 한대요.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 애 엘리트를 만들어서 애가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일도 벌일 수 있긴 한데 애 인생 마치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거의 뭐라 표현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꺼이 네가 엘리트만 된다면 돈이라고 하는 그 우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 생각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건 시대의 가치가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단순히 하나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저 잣해놓고 아름다워 보이는 레바논 백향목에 임하시겠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갑자기 놀라듯이 놀랄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레바논의 백향목에 임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자, 8절 보시면 8절 다 같이 한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시킴이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자, 여호와의 소리가 세 번째 어디에 임합니까? 광야에 임하더라.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 주님이 시험 당하신 곳이에요. 철저한 고독의 장소인 거고요. 도움이 없는 곳, 들짐승이 지배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제가 어떤 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성숙하게 되느냐? 조용하고 명확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고 인간의 통제와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환경에서 인간은 성숙해지더라. 두 글자를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나의 통제와 관리가 벗어난 환경을 맡게 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갑자기 병이 찾아와요. 이해되지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여호와의 소리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키워내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환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광야의 현장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모하시고 그분께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 자, 여호와의 소리를 사모하게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론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자, 혼란의 물이 있었어요. 교만한 백향목이 있었습니다. 어두운 광야가 있었는데 주의 소리가 임재되어지자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학기 동안에도 주가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